저는 지난 주간 아들 신학교 졸업식 참석차 미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보고 싶던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딸 사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만났을까요? 얘도 만났습니다. 우리 손녀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이 손녀와 함께 노는 재미가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손녀와 함께 놀다가 저는 중요한 것 하나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손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물질 공세를 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갖고 갔습니다. 요즘 고만한 또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로보캅 폴리스테이션이에요. 그걸 사갖고 갔어요. 타요 MB가 뭔지 모르시죠? 앰뷸런스, 그게 MB입니다. 그 다음에 쿨비가 뭔지 모르시죠? 스쿨버스, 쿨비. 그 다음에 C2가 뭔지 모르시죠? 시티 투어 하는 버스, C2. 제가 그걸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장난감 줄 때는 조금 효과가 있더니 대번의 효과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손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했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잘 대주니까 우리 손녀가 저를 얕잡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될 그런 사람이로구나. 기분 나쁘면 저를 향해서 할아버지 안 좋아, 아버지 가. 급기야는요 저를 탁 때리는 거예요. 제가 얼른 얼굴을 피했기 망정이지 만약에 맞았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귀여워하다 보면 상투를 잡고 그네를 탄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대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언제나 잘 대해주시고 달라고 하는 것 다 주시고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것 다 주시다가 갑자기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우리는 대번에 하나님을 향해 말하죠. 하나님 안 좋아. 하나님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할아버지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이번 여행 중에 마침 읽은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C.S. 루이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는 엄격한 사랑의 아버지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는요 절대로 손자를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바라보고 허허 바보처럼 좋아만 하고 주기만을 좋아하고 사랑하기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자들은 할아버지에 대하여 아주 버릇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꾸중도 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손녀의 아버지, 어머니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를 혼냅니다. 그럼 대번에 정신이 바짝 들어서 당분간 행동이 똑바른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좋아하고 잘해주기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손자나 손녀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아들처럼 딸처럼 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대하십니다. 아들처럼 사랑하시고 아들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들처럼 징계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우리 옛말에 가장 심한 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호로 자식, 애비 없는 자식. 이건 어떤 사람을 향하여 가장 모욕적인 욕이 됩니다.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 없이 훈련받지 못하고 제멋대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들처럼 대하시기에 우리가 잘 못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훈계할 때 쓰는 이 채찍과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잡기도 하시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기도 하시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하여 패배라고 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범했을 때 풍랑이라고 하는 고통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의 모든 길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우시아가 범죄했을 때 질병이라는 고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가 어느 날 자지러지게 우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열이 펄펄 끓습니다.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는 급하게 말합니다. 빨리 욕조에 물을 채우고 얼음을 띄워서 그 아이를 집어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뇌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그대로 욕조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막 집어넣었습니다. 아이를 잡아서 강제적으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내 아버지 맞나? 나를 지금 물고문하고 있구나. 여러분, 내용만 달랐지 그건 바로 물고문입니다. 아주 차가운 얼음이 둥둥 떠 있는 그 차가운 물 속에 몸을 집어넣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의 아버지는 아들 몸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열을 내리게 하기 위하여 이 차가운 물 속에 아들을 집어넣는 결단을 했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자라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인격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내리기 위하여 나를 차가운 물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제일 싫어하는 곳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치과병원. 저도 얼마나 치과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왜? 이빨 다 빠진 늙은이가 되기 싫어서. 여러분 치과에 자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5학년 이상이 되면 절대 이제 충치는 안 걸립니다. 왜? 유기물질이 다 빠지니까 이제 그만 사기처럼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치가 함부로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이나 충치가 걸리지. 전 이미 충치가 안 생긴 지 오래됐어요. 왜? 이제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생길까요? 잇몸에 생깁니다. 치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잇몸에 문제가 치주염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빨이 흔들흔들 다 빠지죠. 꼭 1년에 한 번씩은 스케일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몰라요. 고문 도구가 즐비합니다. 찌르는 것도 있고 긁어내는 것도 있고요. 뺀지도 있고요. 제일 무서운 건요, 이빨 가는 것. 드르르르 하면 막 돌아가는 것.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과 의자 같은 곳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눕혀놓고 벌레 먹은 이빨을 갈아내는 그 기계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막 갈아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의 귀한 이빨들이 다 빠질 것을 아시고 우리를 고문 기구 같은 의자에 앉으시고 썩어 있는 부분을 깎아내고 계십니다. 잘못된 부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치석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점들을 제거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런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손자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차가운 물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치과 의자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곳에 눕히시며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제거하시는 징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을 주셔서 버릴 것을 지적하십니다. 돌이킬 것을 지적하십니다. 빨리 버릴 것을 버리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고통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처럼 대하시며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귀한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들과 같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징계를 통해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아들로 세우려 하십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별로 잘못 없지만 하나님 나를 더욱더 든든히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귀한 목적을 위하여 사는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시기 위하여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미 아시니까. 우리 약점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우리의 모든 취약점들을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실까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알 수 있도록 내 약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그 연단을 통해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전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를 몰랐습니다. 왕궁에 있으면서 권세를 가진 왕자로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의 광야 미디안으로 모세를 몰아내셨습니다. 그건 40년 동안 비로소 연단 중에 자기를 깨닫습니다. 아하, 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난 연약하구나. 어리석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그 40년 동안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요셉을 1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고 3년 동안 감옥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10년 동안 종살이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앞으로 해나갈 애굽의 총리 되시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종살이를 통해 섬김의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 애굽의 감옥 속에 들어가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건 몰라도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궁중 감옥, 수많은 애굽의 정치 지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 속에서 그는 여러 정치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을 통하여 그는 정치 수업을 합니다. 애굽의 정치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맥락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온 애굽 땅과 그 지역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던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 결국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연단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을 연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해마다 6월이 되면 절대로 잊지 못할 추억이 우리 한국 백성들 속에 있습니다. 뭘까요? 2002년 월드컵. 그때 우리 교회를 다 개방하고 여기서 응원을 같이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다 불러서 여기 한 800명 이상 그냥 밤에 꼭 미친 사람들처럼 대한민국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팀의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사람, 히딩크. 그가 들고 왔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였습니까? 그는 우리 선수를 훈련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나는 선수들의 체력을 강화하겠다. 그 덩치 큰 유럽 선수들과 싸워 이기는 길은 체력 훈련밖에 없는데 체력 훈련을 시키는데 조금씩 올려서 시합 때 최고조로 오르게 할 것을 그는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들어맞았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 선수팀들은 강력한 훈련을 받은 그 체력을 바탕으로 4강에 올랐던 감격을 우리는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한 훈련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계십니다.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 연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연단 프로그램 속에서 허덕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귀한 계획을 가지고 아들을 연단하고 있고 딸을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어렵거든. 아하,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들처럼 여기시고 딸로서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훈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귀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의가 있고 평강의 열매가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훈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아들과 같이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아버지의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불의입니다. 그러나 의는 무엇입니까? 내 모든 뜻과 세상의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방향대로 고집대로 갔던 요나는 결국 징계와 연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통해 연단을 받고 결국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귀신 들린 그라사인을 치료해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던 사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가 아니라 불의였습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 고집의 생각대로 가다가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잔등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는 바른 길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극적인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가시채 무엇일까요? 짐승을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깎은 막대기 같은 걸로 막 때리며 찌르는 그런 도구인데, 하나님은 사울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사울은 뒷발질을 자꾸만 합니다. 그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결국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른 의의 방향으로 나갈 때 그에게 평강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넘쳐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그의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미래를 선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인생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평강을 이루는 그런 귀한 열매가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 중에 계십니까? 어떤 징계를 받으며 어떤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나를 아들과 같이 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딸과 같이 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버릴 것을 빨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잘못된 습관을 빨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임을 깨닫고 주님의 훈련을 인내로 받아내어 기어이 통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준비한 미래에서의 의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아들도 만나고 며느리도 만나고 또 딸 사위 다 만나고 졸업을 했는데 그냥 헤어질 수가 없었어. 놀이동산으로 갔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제가 다시는 타지 않으려고 했는데 놀이기구를 또 탔습니다. 왜? 새로 나온 게 너무 재밌다고요. 그리고 젊은이들 틈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만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마음이 젊어져 버려가지고 탔는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걸 탔어요. 여러분 절대 저거 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체 안경을 다 꼈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찔하. 지구를 공격하는 악당 로봇들이 나타나서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너무 실감나고 막 비명을 질렀어요. 툭 떨어지고요. 뒤로 막 물러가고요.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겼습니다. 얼마나 아찔한데 그 와중에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것은 놀이기구야. 완벽한 안전장치를 해놓고 여러분 실험을 통해서 한 사람도 떨어져 죽은 일이 없어. 괜찮아 곧 끝날 거야. 아,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이제 정말 다시는 안 탈 거예요. 다 돌고 그 시린의 시간을 다 돌고 짠 하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지구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안전합니다. 그래. 세상에 내가 지구를 구했대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리 인생은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연단을 받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징계 속에 있어도 절대로 우리 인생은 박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계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아들로서 딸로서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 훈련을 잘 받아서 버릴 것 빨리 버리세요. 자를 것은 빨리 잘라버리세요. 견딜 것은 잘 견뎌서 아버지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